율법의 저주와 용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8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 부패한 생활과 특히 문란한 성적인 관계들을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명령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명령들을 어긴 자들에게 대한 처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본문 전체에서 강력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차없는 율법의 엄한 얼굴을 봅니다. 율법은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심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율법을 통해 계시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또 다른 얼굴은 어긴 자에 대한 진노의 저주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복하시는 이 말씀에서 그 두려우신 심판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 얼굴은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진짜 얼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더 크신 얼굴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 본심을 본인이 안다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놀라운 선언이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타락과 또 성적인 문란함을 모두 열거하시면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생하게 전달해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그런 타락의 양상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말로 항변합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짐승과의 성행위도 정당화시키면서 말하기를 신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욕망대로 살았다고 심판을 한다니 많이 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아주 신성모독적인 발언들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이 최소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을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않고 피차의 언약을 맺고 서로에게만 충실하기로 약속한 부부관계 외에는 그 어떤 성적 행위도 하지 않고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웃의 것을 훔치는 그 도둑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죄의 욕망을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 원래의 모습에서 어긋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엄하게 선포함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열되는 이 음란한 죄들을 짓지 않았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짓지 않았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마음속까지의 철저한 정결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탐심을 통해서 마음속으로라도 음란하고 죽이고 훔치고 속이는 죄를 품고 있기만 해도 반드시 죽이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저주를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율법에 쓰신 것이 아니고 살려줄 의도로 그렇게 하셨다고 선지자가 해석하고 사도들이 해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죽으라고 주신 저주가 아니라 살리려고 이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입을 확 틀어막는다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굴복시키기 위해서 엄하게 선포했고, 이 길로는 우리가 불가능하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마련한 다른 길, 예수님을 통한 용서의 길로 돌아서도록 의지하도록 붙잡도록 하려고 율법에 이 반드시 죽일지니라를 써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죄인들에게 용서를 통한 구원의 길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서 오늘 율법의 이 레위기에 써 있는 반드시 죽이라는 이 저주의 선언마저도 공포가 아닌 감격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을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무서운 말들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깨달으면 감격으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은 구약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오늘 저주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를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모세가 가장 먼저 쓴 책이 창세기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분량이 많은 핵심 줄거리죠. 그 12명의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룬 기초이며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 절대 다수가 이 레위기의 율법에 의거하면 반드시 죽으리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그 창세기를 읽고 나서 레위기 20장을 이렇게 읽어서 딱 연결시켜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자신의 서모와 간통을 저지릅니다.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는 살인의 주동자들이었고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그 학살의 다 가담자, 살인자들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인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시킨 인물로서 반드시 둘 다 죽이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들 모두가 요셉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율법의 다른 곳에서 인신매매를 행한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죽이는 대신 그들의 인생에 고난과 채찍으로 간섭하셔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긴 세월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용서받고 사는 길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기록이에요. 모세오경 자체가 레위기의 이 본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회개하여 사는 길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이 반영된 이 용서와 평화의 복음이 새겨진 말씀으로 그 시대에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후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힘을 다해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전쟁과 파멸이라는 현실의 징계로 펼쳐지는 그 현상에서 이 진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전쟁과 파멸로 징계하시는 것은 너희를 진멸하여 끝내버리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 길을 얻도록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본심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는 의도다. 그래서 처절하게 울면서 고백했던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 말씀을 깨닫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한 사람들을 선지자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본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그래서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사니까 뭐 이것쯤이야 이러고 살지 못하도록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그 앞에 충격을 꽉 먹고 풀썩 엎드러지게 하려고 이렇게 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키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엄한 목소리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심각하게 못 알아듣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의외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은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을 하지도 않았다고 스스로 확신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소위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우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로 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돌아볼 때 항상 하나님과 그런 사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랬던 다윗이
쫓겨다니던 삶을 마감하고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한 시가 18편이에요. 시편 18편. 거기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시편 18편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 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임.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노래해요. 이게 다윗이 젊은 시절에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돌아봤을 때 율법에서 저촉되는 흠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터에 직접 뛰어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부유하고 시간이 많아지자 자기 속에 자기도 몰랐던 깊은 죄의 본성이 그를 집어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탐심이 그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방치하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탐하게 되었고 그 탐심에 휘둘리게 되자 행동으로 옮겨 간통을 저지르게 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한순간에 훅 하고 들어간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양떼와 소떼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웃의 가난한 노부부가 자식도 없이 양 한 마리를 딸처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부가 딸처럼 여기는 자녀처럼 여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생명까지 빼앗은 사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발대발하면서 그 악한 부자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정죄하며 소리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단은 다윗이 그 정죄를 하자마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 후에야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시편 18편에서의 자랑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의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시고 내 의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이런 그런 모습이 다윗 속에 흔적도 없이 씻겨져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진짜 구원의 복인 다른 길, 율법 외의 다른 길인 용서를 간청합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레위기의 명령의 의도를 그제서야 깊이 깨달은 거죠.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자백하면서 제가 회개하오니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립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그 중심 태도는 바로 이 마음인 것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 바로 접니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모습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를 더 상세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로운 하늘의 보좌를 어느 날 보여주시면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계심을 받고, 그분이 장차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용서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이 구원의 실체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그 영원한, 이 세상에 오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의 저주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속죄의 장소까지 예루살렘 부근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바로 그 장소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늘 위에 계신 주님과 그분이 장차 오셔서 죽으실 골고다 언덕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일평생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허물에 사함을 얻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그 행복을 선포하는 자가 돼요. 땅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그 죄의 본성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매를 긴 세월의 일평생 동안 고스란히 맞으면서 그 순간마다 죽어야 될 자는 나였습니다라는 사실을 늘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 겸손의 길을 갑니다. 눈물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죠. 이런 일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평소 자신들이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젊었을 때의 다윗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한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스스럼 없이 만나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도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망언까지 한다고 질색하곤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는 일로 봐서는 꽤 선지자 같은데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러는 걸 보면 선지자 같은데 어떻게 세리와 창녀들한테 너희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을 하지?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 몇 차례 직접적으로 항의까지 합니다. 예수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세리와 창녀들하고 어울리시냐고. 예수님은 끄떡도 안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셔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선지자들이 해석해주던 하나님의 본심을 너희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 못 알아듣고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센 걸 준비한 겁니다. 아예 간음 현장에서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끌고 나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들이댄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도전을 하셨어요. 다 슬금슬금 물러가게 하신 후에 주님 자신도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서 죄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하시며 보내죠. 그때 반드시 죽을 그 여자의 죄를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네 대신 내가 죽을 테니,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대신 내가 죽을 테니 너는 가서 그 죄와 더불어 싸우고 그 죄에서 빠져나와라, 기회를 주신 거죠. 자신이 깨끗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 율법을 어겨서 범죄한 사실이 없어, 나는 흠없는 자야라고 자부심을 있는 자는 천국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인 겁니다. 오직 자신이 반드시 죽일 진이라에 해당된다는 이 사실을 절감하면서 울며 엎드린 사람만이 남은 자요,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피를 근거로 용서받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구석에도 어떤 죄와 허물에 대해서 분노한 목소리로 남을 꾸짖을 수 있는 자는 천국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의 태도. 암논이 말도 못할 짓을 저질렀을 때 그 암논을 끌어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게 압살롬의 눈에는 지지부진한 거예요. 지가 구린데가 많으니까 저렇게 나쁜 놈을 처단도 못하고 저게 무슨 왕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압살롬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또 죽게 됐을 때도 요압한테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들이니까 봐주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요압 자신을 향해서도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다윗 자체도 용사였잖아요. 자기의 명을 거역하고 왕을 묵살할 때마다 내가 너하고 일전을 불살이라고 그러고 칼을 들고 일어섰으면 요압 죽일 수 있었어요. 네, 다윗은 요압을 끝까지 용납해 둡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러셨듯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쳐라,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왜? 내가 죽일 자니까. 그 어느 구석에도 죄와 허물에 대해서 분노한 목소리로 남을 꾸짖을 수 있는 자는 천국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자들을 꾸짖을 때에도 반드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이거 꼭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분노한 칼날로 그를 배라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으면서 너 자신도 같은 죄에 빠질까 겸손함으로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용서받은 자니까 내가.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누군가에게 막 화가 나 있고 분노한 마음인 채로 하루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분노가 날까요? 내가 옳고 그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죽을 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신을 회개하고 분노와 비난을 내려놓으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못 본 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어물쩍 넘어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는 징계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 내 마음이 자기는 옳고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다윗이
나단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던 그 순간의 느낌, 그 느낌인 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순간에 반전이 됐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선언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명령을 못 내리죠. 죄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그가 가지기도록. 암논 때도 그랬고 압살롬 때도 그랬고 요압 때도 그랬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다윗의 태도가 확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줄로 알고 다윗의 범죄를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섰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한 자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뭘 갖고 자랑하시겠어요? 나는 너처럼 안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도덕적인 확신을 막 갖고 그걸 내세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뼈저리게 압니다. 반드시 죽을 자는 나였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구원의 행복을 온 백성에게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나는 살인자였고 나는 부끄러운 자였다. 이거를 기꺼이 인정하고 엎드려 살았던 왕.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분한 마음이 생기고 자꾸 그를 정죄하고 싶거든.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한 용서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람을 용서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살 길로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그의 길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의 하루를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돌아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분한 마음으로 막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때마다 이게 천국 백성의 마음이 전혀 아니구나.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 일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 없었어요. 정죄와 비난의 칼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제일 먼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자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살인자요 핍박자였다는 것이 항상 생각나는 존재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하든지 비열하든지 그런 거를 지적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야, 네가 예수님을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든 실패자 아니냐, 너는 배반자 아니냐, 이 말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는 항상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분함이 가득 들어 찰 때마다 내려놓는, 그것에 제일 먼저 힘써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칼을 들어 휘두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진짜 구원받은 남은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천국 백성의 행복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20장에 가득히 써 있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눈물겨운 뜨거운 심정인 것을 꼭 읽을 줄 아시고 그 감격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